네, 말씀이 본문에 또 길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오늘도 평안하셨나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늘 주님이 주시는 또 평안을 누리시는 가운데 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민 생활을 한다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셨나요? 왜 물었을까요? 여러분의 이민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옆 사람과 이웃과 평안하게 지내시나요? 평안하게 지내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라는 소리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평강은 뭐라고 했었어요? 평화 또는 평강, 평안 그 모든 걸로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정말 평안이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내적인 평화가 깊어질 때는 뭐라고 했어요? 물속에서 진짜 깊은 곳은 아무리 호수에서는 밖에서는 흔들리더라도 내면의 깊은 곳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래서 누구나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도 크리스찬들도 어려움이 있으면 늘 환난을 있기 마련이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퀴즈를 잘하고 또 말씀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닌 어떤 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라면 나의 컨디션에 따라 상황에 따라 믿음은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과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환경의 탓이 누구의 탓이 되는 거예요? 아내의 탓이 되고 자식의 탓이 되고 내 가족의 탓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을 해보게 되면 바로 나 자신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 인생활 가운데 어떤 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등불을 들고 장님이니까 불을 안 보여도 상관이 없는데 등불을 하나 들고 밤에 움직이는 겁니다. 왜요? 혹시 나는 보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등불을 보고 부딪히지 말라고. 그래서 등불을 들고 가는데 아니다 다를까 푹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삐딱 화가 나서 여보시오 당신은 눈도 없어? 이게 지금 안 보인단 말이오? 미안하오 내가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어. 아니 그러니까 등불이 있는데 왜 안 보인가요? 딱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은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그 8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화평, 평강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것. 등불이 꺼져 있는데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하는 것. 오늘날로 적용을 한다면 그 등불이 뭐겠어요? 많이 적용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기도를 적용할 수도 있고 오늘로 말씀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누구나 사람은 평안을 얻기를 원해요. 이민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안전하기를 원하죠. 누가 싸우고 싶고 누가 이 사람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한대요. 왜요? 내 안에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뭘로? 미움, 시기, 질투? 아니면 아까 말대로 어떤 오래 섬김에 해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하인처럼 그런 마음이 종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자리가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이사야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늘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이들은 지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져 있어요. 완전히 막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막혀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뚫어야 하는지 오늘 배목쌤 다 기도하셨지만 정말 어떻게 뚫어야 하는지 어떻게 뚫었을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떴으니까 1절하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막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죄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대로 그 구원의 길을, 평강의 길을 찾고 싶어도 갖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사야 선지자들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찔려야 하는데 찔리지는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죄악에 빠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소통이 안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스라엘들 그럼 도대체 어떠한 일을 저질렀기에 도대체 하나님하고 아무 소통이 안 되느냐. 그걸 보자는 거죠. 우리 3절을 먼저 3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의 손에 피해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졌으며 뭐라 했어요?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졌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악 가운데 소통이 안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보내는 선지자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 보내는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손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낸 목사님을 죽이고 그러진 않죠. 그런데 그의 손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져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빌리지를 않는 겁니다. 손에 피해 죄악으로 더러워졌다. 다시 말해서 행위가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그 등불이 켜져 있어야 그거를 죄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증거도 내 마음에 뭐가요? 죄악, 미움,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 콕콕 찌르면 뭐야? 왜 이래! 무서워 죽겠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계속해서 봅니다. 하반절도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입술은 뭐요? 거짓을 하는 악독을 내밀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늘 믿는다고 예배도 하고 정말 목요일날도 예배도 하고 막 토요일날도 기도를 해요. 근데 말을 하는 거 보면 악독을 낸대요. 거짓을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우리도 찾죠.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너의 혀는 악독을 낸대요. 말하는 것이 아름다운 언어들이 아니에요. 무서워요. 뿐만이 아니라 입술에 거짓에 악독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냥 겉과 속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4절도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위로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인대하여 죄악을 당하며.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공의를 소송한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공의의 기관은 원래 사실 늘 공의로워야 하잖아요. 근데 재판하는 데 있어서도 뭐예요? 뇌물에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종교 지도자들도 다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올바로 그 죄에 대해서 판결을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그 판결하는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죄악이 다 덜그러져가지고 뇌물 받고 거기에 그냥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니 하나님을 찾으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겠냐고요. 지금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들, 오늘날 정치 지도자 다 타락해가지고 공의 자체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봅니다. 5절도 한번 먹습니다. 시작. 독사의 알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검은 이지를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요. 여러분, 이 독사의 알을 품었다가 그 알이 깨지면 뭐가 나와요? 예, 독사의 알을 품으면 독사의 알에서 독사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악이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이 마음속에는 뭐예요? 이 독사의 마음, 악함, 미움, 시기, 질투, 독사의 안을 품고 거미줄 같은 이런 상황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심각하거든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 6절도 계속 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짠 것으로 옷을 잃을 수 없대. 그 짠 것이 뭐예요? 그 앞에 아까 보니까 거미가 그물을 튼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 거미 아시죠? 거미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은 그냥 애들도 그냥 이렇게 딱 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거미줄 그냥 쉽게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미줄가 짠 것으로 옷을 입는다고 한들 와 되게 화려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애들도 하면 그거 끊어지는 것들인데 우리는 사실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아까 말대로 그 평강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그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아까 말대로 하인의 옷을 입지 못하고 경쟁하는 태도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나만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정말 변화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나의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거미가 짜주는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이게 옷이 입어지냐고요. 계속해서 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러니까 밝은 손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같이 죄악의 길로 이게 좋은 일에서 으쌰으쌰 하는데 파멸하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죄를 몇 가지를 했어요? 6가지를 했어요. 마지막도 한 번 더 봅니다. 하반절도 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 생각은 뭐예요? 악한 생각. 그러니까 생각조차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신 평안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악의 생각으로 꽉 쪄들어 있어. 그러니까 근다리가 막 그래 봐! 왜 그래? 무서워요. 사실 노아 시대에도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때도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더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심판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다고 해서 선지자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려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가 찔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뭐 화가 더 부글부글 끓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악이 이렇게 많으니까 하나님과의 뭐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계 회복의 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도 멀려가. 사실 구원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죄의 길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변목사님 말한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했었는데 우리에게서 멀다고 했는데 이 우리라는 단어가 1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11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회복, 역사 그러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써요. 그러니까 이 죄악이 어떤 한 사람의 책임만이 아니라 아까 원래 지도자들부터 써왔기 때문에 우리 심각성을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도자 한 사람이 타락하면 정말 그 단체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가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 이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교회 지도자들 오르가는 선악하는 사람들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는 담임 목사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해도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뭐 여러분만 그래. 저도요. 어쩔 때 막 화가 너무 치밀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고된 고역이 돼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기쁨으로 하지 못하니까 이게 뭐예요? 일이 되면서 화가 나는. 그러면은 사랑이 넘쳐서 성도들에게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랑을 증거를 해줘야 하는데 목사님들 자신도 올바로 서지 못하면 그 미움이 넘쳐서 흘러가면 어떤 마음이 전달이 되겠어요? 그래서 11절에 다시 보면은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들같이 슬피며 정의를 바라느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미루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우리에게 깨끗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고 회복하고 그 기쁨을 주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길이 가장 행복의 길, 회복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위로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막상 세상에 가보면 어때요? 정말 속 뒤집어지거든요.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다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였는데 막상 집에 가고 또 세상에 어떤 남편을 바라보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말씀으로 나는 은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 은혜가 우리 병목쌤 말한 대로 50%다 까먹어요. 은혜를 받고 막 교회 왔는데 집에 가면 나가자마자 그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끝나냐? 아니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죄악의 속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늘 싸워야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등불로 영적인 평안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보지 않으면 내가 등불이 꺼져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왜 부딪혀? 당신 이것도 안 보인다. 우리가 이럴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듣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막상 외출해서 나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그 말씀대로 했는데 세상에 가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독초를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면 또 내 몸이 더러워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한번 더러워지니까 아니야? 안 씻으면 어떻게 돼?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말씀을 자꾸 씻어야 그나마 정결하게 되고 그나마 올바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의 평안의 등불을 적응으로 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일을 입을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분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시온의 영광이 빛이 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임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에게는 예수님의 구속함이 함께 있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영원하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다리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임재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되어지면 그런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나는 화는 나지만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아까 말대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콕 찌르면 화가 들었으면 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형통한 삶을 누구나 추구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민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서 내 직분을 지키고 잘 감당하기를 원해요. 근데 주변 환경이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죄악 때문에 이 음식이 좀 더 어려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또 등불들을 비추어서 나를 자신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 나아간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임재한다면 그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시온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함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영원토록 주리라.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늘 문제를 만나면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한다고 때로는 소통이 안 되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 자꾸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관계가 소통이 안 되어진 상태에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들어주겠냐 이거죠. 자신의 죄 문제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름이 아닌 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순간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와 마음을 다시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실 때 원하는 그 생활과 아까 말대로 어려운 이민 생활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당연히 흔들리죠. 그럼에도 깊은 내면의 세계는 나의 감정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을 통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컨트롤을 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 성김의 해를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이 올해 2023년도